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로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어. 그러나 지금 이렇게라도 내가 올인해서 시작하면 몇 년 가지 않아 이게 대박이 나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지고 30년 안에 한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죠.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는 것을 미룹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주저하다가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이 무너진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주는 축복과 믿음이 주는 열매와 믿음이 주는 회복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신앙과 예배와 믿음 생활에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전 100% 다 응답받았습니다. 왜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노라고 응답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됐든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든지 100% 응답하신 거거든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땅에 모든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위기였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들은 돌아가 성전에서 늘 계속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희망은 있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코로나 끝났다고 갑자기 매출이 배로 뛰는 것도 아니고 떠났던 아이들이 학원에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우울하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삶이 갑자기 꿀잠을 자게 되는 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처럼 상황을 초월하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회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새로운 회복은 예수님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사망과 아픔과 부서짐과 무너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새로운 회복을 시작했다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눈물을 다 풀어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나 사망이나 실패나 고통이 사탄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을 방해하는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오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와 죽음을 맞이하고 무너짐, 부서짐,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 원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 맘대로 양처럼 방황하고 내 뜻대로 마귀의 일을 고집했던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믿고 의지하 살아감으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이전에 없던 기쁨을 누리는 수준 있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회복은 성령님께서 완성한다. 성령님께서 완성한다. 새로운 회복은 성령님께서 완성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회복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 내 안의 한계를 넘고 내 상황을 초월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여 새로운 회복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개선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하지 않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을 완성시키시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를 말씀으로 실행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질서를 주셔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거죠.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교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에덴에 쫓겨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새로운 회복을 계획하신 거야. 그 회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회복을 실행하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 안의 한계를 넘고 상황과 한계를 초월하여 회복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완성하셨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회복도 회복되고요, 새로운 축복도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 부서진 것도 다 새롭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새로운 회복을 완성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적 증인과 신앙 고백적 증인이 있어요. 사실적 증인은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거예요. 직접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적 증인은 뭐예요? 직접 본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듣고 믿어서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새로운 회복에 대한 신앙 고백적 증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복을 경험한 사실 고백적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실의 증인이 되고 새로운 회복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